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오늘 챕터 3장 제목을 읽을까요?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주인과 한편된 사이인 게 틀림없는 주인공이지만 그 주인공으로서 제가 그걸 채택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드러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말도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가 가장 중요한 때 빠진 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 제일 많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과 연예인이잖아. 떠들어 제끼잖아, 그것들이.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기업가가 있고 기술자가 있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생산직에서 땀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네들에 의해서 국가가 이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상 떠들어 제끼게 되는 거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뿐이 더 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요한은 진짜 천국에서 나한테 고마워해. 숨어 있었던 걸 내 들춰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 자, 챕터 3 시작.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도 요한. 이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사도로 제자가 되어져서 사도가 되어지기 전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있어요. 몇 명이? 4명만. 처음 4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 동행하는 일이 예수님 생애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원 읽읍시다. 제자로 부름받은 즉시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묵히지 않았어요. 곧바로.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훈련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자체가 주의 일이니까. 1번. 첫 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귀신을 추방하시니 요한을 비롯한 모두가 놀라워합니다. 자, 요한과 베드로 형제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세례 요한이 오래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심과 함께 언제나 기적을 역사했어요. 그 기적은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쳐서 환자를 고쳐주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4 제자가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전했잖아요. 그렇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 전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회당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건 이때가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가버나움에 자리도 잡으시고 쇠를 얻으셨는지 집을 샀는지는 잘 몰라. 내가 부동산에 안 알아봐서. 아무튼 가버나움에 집을 하나 구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사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귀신을 추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는데 귀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이지. 난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거룩한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유일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말이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귀신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귀신보다 훨씬 더 잘 알지, 주님을.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귀신대로 조용하라고, 그리고 그에게서 나가라 하니 쫓겨나서 병이 싹 나으니까 뭐 뒤집어지는 거지 뭐. 이런 일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400년이 넘도록 없었던 일이에요. 암흑시대였었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비롯한 이 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2번 읽읍시다.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다 쫓는 것을 요한은 곁에서 지켜봅니다. 이미 아는 내용에 회당에서 예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는 이제 장가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장모 집이 가까웠어요. 목사님을 처가댁으로 모셔갖고 식사 대접을 하러 들어갔더니 마침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이게 예배도 안 드리고 누워 있었어요. 아파서 몸이 펄펄 끓고. 그러니까 밥으로 먹으러 갔다가 집주인이 알아 누우니까 주님이 그에게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아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이 소문이 나니까 병든 자들이 막 엄청 많이 몰려들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꼭 치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선교는요, 부자 동네 가서는 선교가 안 돼요. 특별히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병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아주 큰 낭패가 되잖아. 너무 힘들잖아. 근데 돈은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꿀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마음이 슬플 수 있어요. 절망이 될 수도 있지. 그래도 주변에서 그를 위로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아무리 사랑해도 나눌 수가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바꾸어 줄 수도 없어요. 혼자서 알아야 돼요, 아픈 거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돈을 주신 적은 없고, 말씀으로 복음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많이 해주신 것은 뭐냐? 병을 고쳐주셨다. 특별히 어떤 병을?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다.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눈이 먼 것,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질뱅이, 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주님이 담당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담당하시는 내용이 이제 죄를 위해선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했다. 그래서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가 났어요. 허물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마음의 고통스러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조롱받았어요. 아주 속상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담당해 주시는 일입니다. 가난도 담당해 주셨어요. 그가 원래 부요하신 자로서 얼만큼 세상을 창조하실 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지독하게 가난하셨어요. 항상 배고프셨어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지인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고약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한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 지나가는 감정이라야 되지,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하나님이 원망받으실 분이 없단 말이냐?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확대해서 미워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하는 교회에 와갖고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희생적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요. 그 TV에서 그 더러운 물 떠서 애들이 먹는 거 광고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고난을 많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장사꾼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기꾼이 하는 짓이에요.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 고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맞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동정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정은 잔돈푼을 줍니다. 거지에게 누가 목돈을 줘? 잔돈 주지. 그러나 투자는 이거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큼 괜찮게 후원을 하게 되는. 그래서 동정이 있고 후원이 있고 투자가 있어요. 내가 우선은 후원을 많이 받아라. 그 다음엔 투자를 받아라. 선교사가 투자를 받는 선교사, 그게 A급 선교사는 그렇게 되는 거다. 나는 선교사를 A급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들 A급 성도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불쌍해서 거지 같아갖고 던져주는 것을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아버지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에게 이익을 남겨드려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선교사는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주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기 시작하면은 금식 기도를 안 하고 3만 불이 넘으면 기도원이 없어집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4만 불이 넘으면 교회를 안 나갑니다. 5만 불이 넘으면 기독교가 변질돼서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문화단체 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교인들은 10만 불이 되어도 오늘의 신앙을 그대로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돈이 있으면 거지 노릇을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 옛날에 그랬었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 우리는 거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기 때문에 10만 불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것은 지난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 19이 아주 전 세계를 뒤엎었을 때 우리 교회가 뭐가 진짜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녁에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선교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교사는 거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목사입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날 불쌍히 여기지 말아달라고 한 만큼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떠냐 하고 진짜 좋은 거를 내놨을 때 그건 없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보석을 내놓는다면 그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놈이든지 그까지 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놈에게도 자신 있는 분이시니까 거지만 면했다고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정도 갖고는 복음이 아니지. 그건 또 능력도 아니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부자는 암이 안 무섭습니까? 돈 많아도 암 걸리면 떨어. 돈 갖고 안 되는 걸 갖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하겠어? 천국에다 비하면 강아지 집이지, 강아지 집. 천국을 줄 수 있으면 부자도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들이 세상에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훨씬 어마어마한 인기 같은 거? 그까짓 거 성령의 은사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 것이니까 그걸 줄 수 있으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런 면에서 당당해. 자신 있고 상대가 어떤 놈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가장 세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가난해야만 선교사가 일할 것이 있다는 말은 아주 ABC에서 A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당당한 것이며 찬란한 것이고 영광이며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 어떻든 간 주님의 복음 시작은 병자 고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저녁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 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말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많은 귀신이면 넷을 많다고 그러겠어? 그보다 더 많아야 많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을 요한이 보고 있었다. 와, 굉장하다. 처음 회당에서 귀신들 이제 하나를 고칠 때도 놀라웠는데, 말씀도 놀랐고 그랬는데, 베드로 장모 즉각 병 고쳐서 벌떡 일어나서 음식을 차려내오는 걸 보고도 와, 이러지 않았겠어? 저녁이 되니 그 많은 환자들이 와갖고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시니 얼마나 굉장했을까? 네 제자가 입을 다물었겠는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서 정말 그냥 놀라움의 연속이겠지. 아멘. 왜? 400년이 넘도록 그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말라기 이후 선지자가 안 나타났었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즉각 그의 제자로 등록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절대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드릴 자격이 없느니라. 나 말고 그에게 가라. 그래도 안 갔어. 인간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 주변만 하다가 4명은 즉각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한 주인공들이오시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네 제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가. 2000년이 흐른 뒤에 고기용 목사가 주인과 한편 된 사이에 주인공 7명을 찾아내면서 거기서 사도 요한이 주인과 한편 된 주인공임을 드러내는 때, 그가 만일에 주님을 안 만났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늙어 죽었으면 누가 그를 기억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세례 요한을 만난 것도 복인데 그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더 큰 복이었다. 만나자마자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복음사 현장은 그냥 놀라움 자체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착한 분이 아니오시다. 윤리와 도덕 수준에 머무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내시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난 건 진짜의 복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답니다. 가짜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옵시다.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어떠한 이유든지 어떤 환경이든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는 기본이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다 천국 가겠습니다.
진짜 교인이 되고 주님 편에 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선 주인공이 되어야 해. 왜? 이걸 왜 가르쳐요 내가? 주인공 한편 된 사회를 왜 가르치냐고. 아주 그냥 숨겨져 있는 복음을 들춰내서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니요. 내가 주님 편 되기를 원하고 우리 평강교인들이 주님 편 되기를 원해서 이거 전하는 거지요. 멋진 세미나 하려고? 멋진 설교로 끝나려고 한 게 아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다. 나 여기 세미나로 온 거 아니다. A급 선교사 만들기 위한 훈련하러 왔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요한이었다면 주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자마자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이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안식일 하루에 되어진 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가 낫는 걸 보았고요. 저녁이 되니 수많은 사람이 왔는 것을 주님이 몽땅 고쳐주시는 현장을 봤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무슨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사는 것은 너무 많이 달라질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자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